전능자의 그늘 아래 11번째 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사는 우리네 인생에도 어떤 위기라는 돌, 어떤 고난이라는 돌들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치워버린다면, 그럼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올려드리는 그 진실한 아름다운 노래, 찬양은 아마도 들을 수 없게, 아마도 우리 안에 그 찬양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의 그러한 돌들을 만났을 때 그저 주저앉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위를 올려다보고 위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그냥 성공하게 되고, 이기고 싶으면 그냥 이기게 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게 되고, 취업하고 싶으면 그냥 취업하게 되고, 진급하고 싶으면 그냥 진급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여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커다란 위기와 고난, 어떤 큰 장애물 앞에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사울 왕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두려움이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마주하는 사무엘상 13장은 그 앞장인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잘 헤아려야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2장은 한마디로 무슨 장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장이 바로 12장인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언제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과의 전쟁, 우리가 지난 전능자의 그늘 아래 10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길갈로 오게 합니다. 모이게 한 것이죠. 이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암몬으로부터 당한 그 수치, 그 모욕, 모멸감들을 다 굴러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자, 제단을 쌓자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현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너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 말씀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을 먼저 증언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증거를 받고 인정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는 종종 인정도 받지 못하고 증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두 인정을 받았노라고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이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같이 다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들 앞에서 정말로 의인이었습니다라고 화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모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성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이 태어났을 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도록 부단하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지 뭐, 하나님께만 뭐 칭찬받으면 됐지 뭐,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도 아니요 신학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뒤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고별 설교 끝자락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줍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백성들을 일깨우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오늘 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그냥 찬송가 크게 부르고 그냥 성경책 끼고 들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13장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 왜 살펴보아야 하냐면, 이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 왕은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힘과 숫자를 의지하는 전제적 왕인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너는 답해야 될 것이고 이 물음에 너희 백성들은 답해야 될 것이다.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 첫 번째 장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13장 사건인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제국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너는 힘과 이 제국의 논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하나님, 내가 제국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과 숫자의 논리를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이 왕위로 즉위한 후 2년째 되던 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째 되던 해, 사울은 무엇을 했는가? 상비군을 조직해요.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조직한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제 이 사건, 이 상비군을 조직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서 가장 먼저 던졌던 미션, 명령이 너희 나라에 있는, 너희 고향에 있는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주둔지를 너 공격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도 따르지 않아요. 누가 따랐느냐? 누가 이 명령에 순종했느냐? 아이러니한 건 사울이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상비군이 조직되자마자 그 자신의 고향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주둔지를 선제 공격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늦었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사울이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성취한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도 충성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임을 알아볼 만큼 영적 분별력이 매우 뛰어난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주둔지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주둔지를 공격하면 반드시 블레셋 본진과의 전면적으로 이어질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과감히 기브아의 블레셋 주둔지를 선제 공격하여 타격합니다. 선제 공격 소식을 접하게 된 블레셋, 예상대로 본진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침입합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13장 5절 말씀 상반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아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군대의 수는,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군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블레셋 군대 그 위용 앞에 모두 다 벌벌벌 떨고 숨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었던 장소가 언급되어 나열되어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7절 상반절 보면 아예 이 군대 조직에서 탈영하여 요단강을 건너버린 군인들도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7절 하반절 보시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자신만만하게 정말로 다 결의를 다졌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 7절 하반절 우리말에는 이렇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은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사울을 따라 떨더라.
그러니까 즉 누가 가장 먼저 떨었냐면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두려워 떨자 온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떨림이 다 전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인 겁니다. 지금 전쟁을 지금 코앞에 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왕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숨고 도망가고 탈영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이유를 1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세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이 세 가지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 왕이. 두 번째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올까?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았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은 넉다운이 되고 만 것이죠.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건 전적으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몰두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땅만 쳐다보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울, 이런 사울의 두려움,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두려움은 이 코로나라는 이 블레셋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현상 때문에 끝이 보일 것 같은데도 다시 보이지 않는, 더 우리 곁에 엄습해버린 이 코로나라는 이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떨게 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집착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만을 바라보다 보면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들은 제사도 드리고 어떤 형식적인 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나님보다 현상을 더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의 삼중고가 사울 왕에게 임하자 사울 왕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다급해지자 두려워지자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사울 왕이 이 번제를 드린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다 갖고 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두고 다 하는 일이에요. 그걸 직접 사울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목적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번제를 드린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이유와 목적은 순전히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번제를 수단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지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이었어요.
저 옛날 법궤를 수단화시켰던 것처럼 사울 왕이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번제를 수단하여 집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번제를 수단화시켰고 예배를 수단화시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특별히 저처럼 목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스러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그 성스러운 직을, 성스러운 일을 내 욕망을 위하여, 내 권력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순간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런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수단화시켜서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사무엘이 도착하여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사울 왕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었어요. 진정한 자기 반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패턴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꾸 자기 아내를 탓하잖아요. 어떻게 탓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결국 누굴 탓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하나님 잘못.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급기야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그렇게 했노라고 사무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꾸짖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감춰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의 핵심은요, 저는 이 말씀을 선배 목사님들께서 많이 들었을 때 이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사울의 잘못이 왕이 제사장의 직분인 번제를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사울의 영적인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폐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지도자라는 단어예요. 지도자. 우리말에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기드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나기드란 뜻은요, 명령 받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과 달리, 세상의 왕들과 달리 명령을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취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 명령대로 이끄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일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폐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폐위되었는가? 바로 즉각적으로 다윗이 그냥 바로 즉위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이 사울 왕이 2년째 일어난 일인데, 사울 왕은 이 이후로 38년 동안 통치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걸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말씀하신 것을 번복 안 하시는가? 번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수르 보세요. 요나를 통하여서 아수르 망할 걸 너 가서 외쳐라. 가서 외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백성들 왕으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폐위 선언을 하였지만, 사울 왕이 돌아오기를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년을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끝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유, 이렇게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 성경에 잘 증언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증언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평생 질기도록 사울 왕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14장에) 보면요, 한번 물어봐요. 근데 그 물음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도 안 해요. 하나님 중심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12 정탐꾼 모세가 보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무엇을 보느냐의 보는 행위,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보느냐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긴 거예요. 영성의 길로 가요. 그럼 나머지 10명의 정탐과 이스라엘 온 백성 1출애굽 1세대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비에 집중하고 시스템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숫자가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비와 시스템이 다 소용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이 군대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똑같은 상황에 딱 한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던 거예요. 그의 증언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요나단은요, 모두가 다 숨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 얘들아, 달려가자. 적진을 향하여 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지 모른다. 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나단은 나아가요. 여러분 1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응답해 요나단을 바라봐요. 요나단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요나단이 이끄는 이 소수의 정예 부대를 통하여 블레셋의 본질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의 재위 시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가 아사 왕을 치려고 무려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아사 왕이 사울 왕처럼 정신 못 차리고 벌벌 떨고 우왕좌왕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사는 100만 대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봐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사 왕을 도와주셔서 이 거대한 군대를 그냥 하나님 초전 박살 내버리세요. 또 한 사례를 볼까요? 이 아사 왕의 아들 유다 왕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의 재위 시절에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사울 왕처럼 두려워서 숨었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님을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서 이 세 나라 연합 군대를 완전히 쳐부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문제는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상황을 바라보느냐, 환경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느냐. 두려우십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던 내 눈을 들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들이며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어 어둠을 거두시고 두려움을 거두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기다렸어요. 말씀을 청종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예수의 12제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역들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때, 이 어지러운 때 주님은 지금 찾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현상에 바라보고 집착하여 두려워 떨고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